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 이렇게 4명의 가족이 이민을 왔죠. 그런데 모압 땅에서 그 두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당연히 그 신부되는 여자들은 다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4명에서 6명으로 그렇게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죽고 또 아들 둘이 같이 또한 죽어버리고 만 것이죠. 순차적으로 그와 같이 가정에 남자 3명이 죽었고, 그리고 남은 여인들은 오직 여인들만 3사람이 남았을 뿐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오르바, 룻 2며느리, 이렇게 모두 3사람의 여인만 남았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모압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녀가 떠나왔던 고향 땅이었던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고, 그래서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2 며느리가 문제였습니다. 2 며느리가 계속해서 이 나오미를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 2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2 며느리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이 2 며느리를 평생 데리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짝을 지어줘야 되는데, 유대 땅에서는 그 2 며느리의 짝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죠. 외모가 훌륭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므로 이 2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가는 것이 그 2 여인을 생각하면 차마 하지 못할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2 며느리에게 그녀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와 봐야 그녀들에게 결코 소득이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죠. 현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매우 현실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울며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 즉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유대인의 미드라시에는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 왜 돌아섰는지 그 여인의 이름하고 관련돼서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이 뒷목을 히브리어로는 오레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레프. 근데 이 오레프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형으로 쓰이게 되면 오르파가 된 거죠.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따라서 왜 그녀의 이름이 오르바인가? 가련한 시어머니를 놔두고 뒤돌아서서 그녀의 뒷목덜미를 보였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이 오르바다. 즉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뒷목의 여인. 약간 좀 이상합니다만 뒷목의 여인,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끝까지 쫓아갈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뒤돌아섰지만, 그러나 룻은 그를 붙쫓았다. 이 한국어로도 붙쫓았다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붙잡고 쫓았다. 맞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아주 현실감이 있는 단어를 쓰는데, 붙쫓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본문에는 다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래 의미가 악여치라는 거예요. 본드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여러분 창세기 22장 24절 말씀 보면, 2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는 이제 남자가 아내를 맞이해서 둘이 연합하는 것,
합한다 할 때 이 다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례할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 단어인데,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본드칠하듯이 악교칠하듯이 탁 달라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내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악교칠하듯이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냐면 이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는데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었지만 룻은 그를, 즉 나오미를 다박, 악여칠로 찰싹 본드칠하듯이 그렇게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한번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룻의 입장이라면,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룻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룻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성경은 몇 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2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룻을 향하여 이는 누구의 소녀냐 라고 물어봅니다. 누구의 소녀냐?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틴에이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이야 뭐 만혼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보통 30 넘어도 요즘은 뭐 나이 많다는 이야기를 안 하죠. 30대 중반쯤 돼야지 이제 요즘은 시집가 할 때가 혹은 장가 갈 때가 되었네, 이제 요즘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일찍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것이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과 결혼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편을 이제 상처를 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그 청상과부라고 그러죠. 청상과부가 되었던 때의 나이가 아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의 소녀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2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자녀가 시집을 갔는데 청상과부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1번, 일부 종사는 일부 종사해야지 조선시대처럼 끝까지 수절하고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라. 2번, 너도 너의 삶을 찾아야지.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저 그런 딸 뒀다면 저는 100% 2번입니다. 그럼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그 젊은 나이를 어떻게 평생을 혼자 수절하며 살아갑니까? 당연히 새 삶을 찾아야죠. 그런데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래서 자기의 현실 감각을 가진 오르바는 떠납니다. 자기의 삶을 찾아서 떠나가지만,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쫓겠다 그러는데, 그 쫓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쫓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따박, 악여치라듯이 그렇게 붙어서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대체 룻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본인이라 그래도 이런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룻은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이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적인 어버이이신 하나님과 관련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적인 어버이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효를 행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초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관련돼서, 우리의 영적인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행해야 될 것인가. 오르바와 룻은 어떻게 보면 두 종류의 신앙인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르바는 누굽니까? 오르바는 눈앞에 보이는 그녀의 행복과 눈앞에 보이는 그녀의 이득을 쫓아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고, 버렸다는 말은 조금 좀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남겨두고 아무튼 떠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사람이죠. 만약에 이 나오미 대신에 예수님을 우리가, 혹은 하나님을 대치시켜 놓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가시밭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 물질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르바 같은 신앙인들은 뒤돌아서는 거죠. 반면에 룻과 같은 신앙인은 고난의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유익됨이란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서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 그런 신앙인은 바로 룻과 같은 신앙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뒤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이야기 여러 가지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지금 예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브라함 얘기는 안 하고 하나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왔는데 홍해가까지 나왔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영화를 봤죠. 우리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홍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합쳐졌습니까? 합쳐졌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 길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다시는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닫혀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상징적으로 어떤 땅이냐? 철로 역정에 나오는 전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장망성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죠. 장래 망할 수밖에 없는 성. 즉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우리도 사망과 죄악의 노예가 되어, 사탄의 노예가 되어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땅이 있습니다. 그 필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우리가 떠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도 출애굽한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에, 음식이 없을 때 그들이 늘 불평하던 것 가운데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단골 세트, A 세트가 있는데 그 단골 메뉴가 무엇입니까?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요, 그거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기를 맛있게 먹었는지, 옛날에 거기에는 우리가 오이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파전도 부쳐 먹을 수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무척 좋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옛날이 좋았는데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는 민수기 21장 말씀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집이 사망과 죽음의 땅, 이미 우리가 죄와 사탄에게 노예가 되었던 그 애굽과 같은 그 사망의 땅을 떠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늦잠도 잘 수 있고 주일날 그냥 교회 나온다고 늦잠도 자지 못하게 하고, 혹은 예수 믿는다고 옛날처럼 술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옛날에는 룸사랑 가서 한 잔 마시던 그때가 좋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우상의 땅, 불신의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옛 죄악된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옛 성품과 옛 죄악된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 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는 이렇게 노래하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옛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절기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은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간 그 오르바에 대해서, 첫째 며느리 오르바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단순히 오르바는 너의 동서는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이제는 그의 백성, 즉 모압 여인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이요, 이제 그녀는 그 모압 신에게로 다시 되돌아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늙은 본인을 쫓아와 봐야 이 룻에게 남아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새 삶을 찾아서 떠나가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를 향해서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16절 말씀을 보고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를 쫓아간다는 것, 악요치라듯이 찰싹 붙어서 나오미를 쫓아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룻이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녀는 혈통적으로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혈통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감으로 인해서 그녀의 백성은 더 이상 모압 백성이 아니라 누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녀는 여태까지 자라오면서 모압 땅의 신들을 섬겨왔지만 이제 나오미를 쫓아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온 그 순간부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신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는 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의 하나님으로, 그의 신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기서 뭘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떠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안 떠난다는 얘기죠.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물질적으로 봉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요?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 그 가정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장모님께서 제 아내를 저에게 시집 보낼 때에,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 제 아내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답니다. 넌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룻과 같은 며느리, 사실 말은 쉽지만 그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더군다나 이 상황인데 남편이 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시어머니하고 평생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요즘 여인들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라면 치가 떨리고 시어머니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사실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시금치도 싫어하는데요. 지금 알았습니다. 시금치도 싫어하는군요. 시자가 들어간다고. 네. 그런 상황인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면 룻이 이런 고백을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 내 며느리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룻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한번 효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죠. 참다운 효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참다운 효일까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훌륭한 효는 부모님의 삶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의 삶을 인정하자. 예, 지금 나오미에게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인즉슨, 내가 당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내가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내가 그 믿음을 계승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아니지만 어떤 자녀들은 참으로 못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이 못된 자녀인가? 부모님의 삶의 궤적을 무시하는, 부모님이 살아온 경륜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세대들이 더 많이 공부를 했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늘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말이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산다,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을 향하여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아이 노인 내가 뭘 한다고,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는 부모님 세대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6.25 동란을 맞이했었고, 그 와중에서 그분들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은 유교적인 전통사상 속에서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인 것이죠. 그런 부모님 세대 속에서, 그런 고난과 가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지금까지 번듯하게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이 배우지 못했다고, 그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무시하거나 그리고 홀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참으로 불효막심한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효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당신의 삶을 내가 인정합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삶을 박수를 쳐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효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믿음을 내가 인정을 하고 당신의 믿음을 내가 기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효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만큼 값진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 신앙을 내가 물려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또한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효의 모습은 부모님의 삶의 경륜과 궤적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효란 무엇일까요? 효란, 아까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 나오미에게 룻이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젊은 룻, 내가 나의 젊음을 가지고, 내가 힘을 가지고
어머니를 섬기고 봉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께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로서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일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많지만 이 동영상을 잠시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총선이 아빠. 불을 좀 꺼주세요.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석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쓰고 버려갖고 부모로서 이렇게 누군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너무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하여튼 잘 바꿔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진짜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저는 뭐 KB금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굉장히 그 영상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은 무엇인지, 또 우리 부모님의 치아가 지금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핸드폰 처음 사진에는 자녀들의 그 사진이 올라와 있지만 정작 부모님의 사진은 보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부모님께는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것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경륜을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미 돌아가셔서 이런 말을 해드릴 수 없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부모님께 실질적인 용돈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제 행복한 부부학교 어제 그 강의한 내용 가운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용돈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 건 줄 알았더니 그 통계를 보니까 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스킨십이래요. 자녀가 부모님의 팔을 껴안아 주는 거, 그리고 어깨를 주물러 주고 무릎을 주물러 주는 거, 그리고 부모님의 손발톱 깎아드리는 거, 이런 일들을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중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부모님 공경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